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음녀를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거룩함, 육적인 거룩함을 강조하죠. 이런 음녀의 유혹은 매우 강렬하고 매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음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스올, 곧 죽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역시 자신의 자녀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솔로몬은 음녀를 경계할 것을 알리면서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1절을 보면 사람의 길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눈 앞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길들을 주목하시고 세심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읽었던 21절이 5장 전체의 핵심이자 5장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솔로몬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솔로몬은 악인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니 이 악인들의 결과, 즉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지 아니하니 무엇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죠. 지혜가 없으니 미련하게 됩니다. 미련하게 돼서 혼미하게 된다는 거죠. 혼미는 또 다른 말로 표현으로는 혼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곧 삶 자체가 굉장히 비참해지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 죽음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정욕과 욕심, 우매함 때문에 죄와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매우 혹독해 보입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솔로몬은 왜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지 너희는 음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그의 자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솔로몬은 아무 대책 없이 자녀들에게 그저 음녀를 피하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음녀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이 15절에서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내와 깊은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물, 샘물, 도랑물 이것은 모두 아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내를 향해서 이 비유, 물의 비유를 드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와 같이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안에서 부부끼리만 이 성적인 기쁨을 얻으라는 거죠.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공동체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타인이 침범할 수 없고 또한 타인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느낀 점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혼 생활의 참된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키며 아내와의 온전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이 화목한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기름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는 아내와 먼저 남편과 한 몸인 것을 먼저 기억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편단심의 사랑, 가정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간음하지 말라. 나이를 뛰어넘어 이 성적인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나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말로 할 수 없는 파멸과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요즘도 심심찮게 이런 뉴스와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성적인 유혹을 제어하지 못해 파멸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굳게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음행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람되오,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아내 혹은 남편과의 온전한 사랑과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과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가며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죄의 길에서 떠나 온전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